지난주에는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오늘은 그 야곱의 이스라엘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셉 하면 저는 그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참 기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구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받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보여주면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감옥에서 잘 돼봐야 뭐 얼마나 잘 되겠어요. 아니 형통한다. 여기 밑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 형통하게 하셨다. 감옥을 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굽에 팔리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형통을 얘기한다면? 근데 감옥 갈 거 다 가게 하고 애굽 팔릴 거 다 팔리게 하신 다음에 요셉을 돌보셔서 무엇이나 하는 게 잘 되게 하셨대요. 형통하게 하셨대요.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셉은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더라고요. 감옥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지금 교회가 좀 깨끗한 상태예요. 근데 예를 들어 쓰레기가 막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줍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가끔 있대요. 아, 교회 왜 이렇게 지저분해? 왜 이렇게 지저분해? 말만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대답한 것처럼 여기 쓰레기가 많네 하고 다 주워. 누구에게 리더십이 생기겠습니까? 말만 하는 사람에게는 리더십이 생기지 않아요. 그거를 줍는 사람, 그 사람에게 리더십이 생겨요.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감옥에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뭐든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하면 그 신의를 지키는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충실한 것은 큰 일이다. 요셉은 작은 일에 성실하고 충실하니까 사람들이 따릅니다.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생깁니다. 그런 리더십이 생기기까지 성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요셉은 알기 때문에 놓지 않고 물론 한숨 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 고난과 아픔과 한숨의 시간들을 지냅니다. 감옥에서.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지. 아까 기도하는데 죄 많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또 찬양에도 다 표현 못해도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격하는지, 이런 찬양을 우리 성도들은 부르면서 마음에 또한 은혜를 받게 되는 까닭이 그런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죠. 팔렸죠. 죽을 뻔했거든요. 노예로 와가지고 또 누명 쓰죠. 감옥에 와 있어요. 합리화가 돼요. 이 정도 억울한 누명 쓰고 고통받았으면 내가 방탕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할 거야. 그 정도로 상처받은 난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나한테. 아무도 할 말 없는 정도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 놀랍게도 순간순간 성실했다. 참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까지 용서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과정에서 신앙 고백을 해요. 이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죠. 국무총리가 됐을 때 세상에 기근이 닥쳐옵니다. 온 세상에.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야곱과 그 11 아들도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 모든 아버지는 막내는 나이가 60이 돼도 막내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나 봐요. 막내 베냐민만큼은 야곱이 여기 있어라 하고 나머지 10명 형들을 애굽에 보내는 거예요. 거기는 음식이 풍성하단다. 빨리 가서 먹을 거 좀 사와라. 돈을 주고 보냈습니다. 형들은 애굽에 와서 총리 앞에 엎드립니다. 절을 하는 거죠. 꿈에도 생각 못하죠. 요셉이 총리가 됐을 줄은. 요셉이 딱 보니까 형들이에요. 가나안이라는 데서 왔다고 하는데 보니까 행색이 형들입니다. 첫눈에 알아보고 떠올립니다. 어릴 때 꿈을 꿨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 꿈 얘기했다가 형들한테 미움도 사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형들이 절을 안 해, 자기한테. 먹을 걸 사러 왔다고. 그걸 보고 옛날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많은 시나리오가 생각이 듭니다. 너희들 스파이지. 가나안에서 이 애굽 어떻게 해보려고 정치적인 목적을 띠고 온 스파이들이 아니냐?
아닙니다. 저희는 단순히 먹을 것을 사러 온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스파이라니요. 스파이가 아니란 증거를 대봐. 저희는요, 출신 성분이 명확합니다. 가나안에 저희 아버지는 야곱이라는 분이고요. 12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없어지고 지금 11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막내 베냐민은 아버지가 못 가게 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있고 저희 10명만 이렇게 먹을 것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듣자 하니까 하나는 없어졌대요. 그게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이게 없어졌어요? 자기들이 팔아놓고? 이 요셉이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서 스파이가 아니라고 하는 그들에게 더 화가 나기도 하고,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라면 가나안의 아버지랑 있다는 그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러면 믿어줄게. 그때 둘째 형인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놓고, 왜냐하면 요셉도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인질로 잡았던 상태인데 아마 형들도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 말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지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야, 이렇게 된 게 어릴 때 우리 요셉을 팔아버려가지고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니냐. 이 모든 것들이 어려운 지경에 지금 처했는데 이거 벌 받는 것 같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울컥해서 나가서 울다 오고, 또 형들을 테스트하고 꾸중하다가 또 나가서 울다 오고 그러거든요.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라면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라. 먹을 것을 사가지고 돌아갔어요. 근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돈을 페이하고 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페이한 그 돈이 자기들의 짐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된 거냐? 이거 훔쳤다고 생각하겠구나. 어떡하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자니 걱정되고. 왜? 아버지가 그렇게 말렸어요. 여러분, 베냐민과 요셉이 라헬이라고 하는 엄마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둘. 그러니까 베냐민과 요셉은 굉장히 특별한 관계거든요. 아버지도 그걸 알죠. 야,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죽일 일 있냐? 베냐민은 못 데려간다. 아버지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이러다 우리 다 죽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지금 오해를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 가서 음식을 구하고 오해를 푸는 편이 낫겠습니다. 굶어 죽느니 여기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가야 합니다. 야, 베냐민까지 죽일 셈에 절대 안 된다. 근데 계속 설득해요.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저 유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설득 끝에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갑니다. 딱 가니까 뭐가 걱정이 되죠? 자기들이 돈을 내고 페이했는데 여전히 들어있던 그 돈 때문에 도둑으로 몰렸을까 봐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걸 어떻게 해명하면 좋을지 불안한 마음으로 갔어요. 갔는데 요셉이 청지기 관리인을 시켜서 점심 식사를 할 테니까 먼저 셋업 하는데 거기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아직 나타나지는 않고 쭈뼛쭈뼛 하고 있는데 관리인이 와서 여기 앉으라고 쭉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연장자 순으로 앉게 됐어요. 시므온까지 다 풀어서 형제 11가 형, 동생 순으로 앉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둘러보니까 그 순서대로 앉은 거예요. 의아해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때 돈을 돌려드리면서 이거는 저희가 가보니까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넣어둬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돌려주신 거겠지. 조금 감사하면서도 꺼름직한 그런 마음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데려온 베냐민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네가 베냐민이냐? 또 울컥해가지고 어릴 때 생각하면서 친동생이잖아요. 눈물이 나서 또 나갔다가 울고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동생 베냐민을 낳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 또 베냐민에 대한 또 각별한 마음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힘든 일들, 얼마나 복수심에 또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한창 울고 나왔는데 형제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죠. 식사 대접까지 받고 이제 돌아가려고 그 다음날 돌아가는데 요셉이 또 관리인들에게 시킵니다. 저 형제들 중에 막내 베냐민이라고 있지, 걔 짐에다가 내가 가장 아끼는 은잔을 숨겨놔라. 그리고 나서 출발합니다. 어느 정도 출발하는데 애굽 관리들이 쫓아와서 잠깐 서시오. 우리 요셉님의 은잔이 없어졌는데 훔쳐간 거 아니요? 그랬더니 아버지를 설득했던 유다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오해받을 일이 있어서 그걸 해명하려고 다시 와서 목숨 걸고 돌아와서 아니었다고 말한 우리들이 아닙니까? 왜 2번 이런 헛된 짓을 벌이겠습니까? 아주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해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쫓아온 관리인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다 뒤져보겠소. 만약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어떡하겠소? 유다가 대답합니다. 우리 모든 형제들이 11형제들이 다 애굽의 종이 되겠소. 관리인이 아니 그럴 것 없고 은잔이 나온 그 사람만 종이 되기로 하죠. 유다는 알겠습니다. 뒤졌는데 어디서 나오죠? 베냐민 짐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유다가 할 말이 있을까요? 이제 요셉과 만나게 되죠. 요셉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고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만 종이 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아버지한테 한 말이 있잖아요. 베냐민 제가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다고 했거든요. 무릎 꿇고 애원을 합니다. 제발 저 동생 대신 제가 잡힐 테니까 저 동생과 나머지 형제들은 풀어주십시오. 요셉이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됐어요. 유다라는 형이 동생 하나를 살리려고 자기가 잡히겠다고 하고 다 종이 되겠다고 하는 옛날에 자기를 팔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다가 그런 형제들의 이제 서로 아껴주는 모습 이런 것들도 보고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다들 청지기들 나가게 하고 이제 12명의 사람만 남아있어요.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이 팔아버린 요셉입니다. 거기 있던 형제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민망한지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면서 속으로 또 걱정이 되죠. 우리인데 죽은 목숨이구나. 이 높으신 분이 요셉이라니. 근데 형님들 하면서 눈물 흘리는 요셉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들이 미안함과 다시 만났다고 하는 반가움과 이런 것이 교차합니다. 형님들, 그러나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살리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요셉은 늘 깨닫고 경험했던 거예요. 감옥에 넣어도 할 말이 없거든요, 형제들은. 그런데도 용서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장면들이 얼마나 상상하면 감동적입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다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실존에 있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더 중요한 것은 실제 그 한결같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먼저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라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데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제가 MBC 라디오의 여성시대에 그 어느 여성분의 사연인데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를 철들게 한 나의 할머니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엄마마저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기 위해 서울로 떠나신 후 5살이던 저와 3살이던 남동생은 시골에 계시던 할머니 손에 맡겨졌습니다. 제가 6살이 되던 봄날 도시 생활을 하고 있던 친척들이 저와 제 동생 문제로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안 된다 하셨고 친척들은 엄마 사는 게 힘들어서 더 도와줄 수 없어요. 이 말만 거듭했습니다. 그때 큰아버지는 저와 제 동생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좋은 곳에 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울면서 버선발로 뛰쳐나와 저희 남매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안 된다. 절대 못 보낸다. 고아원에 나는 못 보낸다. 죽은 내 아들 불쌍해서라도 아들의 자식들 못 보낸다. 니들한테 10원 한 푼 도와달라고 안 할 테니까 보내지 마라. 그냥 내가 키울게.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목 놓아 우셨습니다. 그날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도 제 남동생도 없었겠지요. 고아원에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저희 남매는 할머니께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은혜를 입은 것인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철이 들 무렵이 돼서야 그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친척들께 약속하신 대로 10원 한 푼 도움받지 않고 저희 남매를 기르셨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남의 집으로 일하러 다니시며 받아온 품삯으로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할머니가 저희 남매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을 하셔야 했는지 그때는 너무 어려서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것이 불만이었고 새 옷 한 벌 없이 남의 옷만 얻어 입는 것이 불만이었고 운동회 때 할머니랑 함께 달리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이지 못하는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새 옷 한 벌 사주지 못하는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남의 집으로 옷을 얻으러 다니는 할머니가 얼마나 고개를 많이 숙이셨을지, 다른 아이들은 운동회 때 엄마와 함께 하는 것을 나이 드신 당신 몸으로 해주시느라 얼마나 진땀을 빼셨을지 그때는 철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조금이라도 더 불쌍하게 보여서 뭐 하나 더 얻으려고 애쓰는 할머니의 모습이 싫고 창피할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당신의 체면이나 얼굴을 모두 버리고 오로지 저희 남매를 위해 사셨습니다. 앉았다 하면 신세 한탄이 먼저 나오고 불쌍한 손자들 얘기를 풀어놓으시며 눈물을 훔치기 바빴지만 할머니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과자 한 봉지라도 얻어 먹을 수 있었고 이발소에서 공짜로 머리를 자를 수도 있었고 새 연필 한 자루라도 얻었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철없는 남매를 기르면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가난이 싫었습니다. 억척스러운 할머니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반항적이었고 또 제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 주지 못하는 할머니가 미워서 버릇없이 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으면서도 고생하시는 할머니가 불쌍하거나 안쓰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사춘기에 저를 이해 못했던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 우리 남매가 아니었다면 혼자 편하게 사셨을 할머니가 저희 남매를 떠하는 죄로 불쌍하게 사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철이 들 무렵에야 알았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고등학교에 진학해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주말마다 할머니가 계시는 집으로 내려갔는데 그때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그 안에 빵과 우유가 가득했습니다. 남의 집으로 일을 다니셨던 할머니가 새참으로 나온 빵과 우유를 드시지 않고 집으로 가져오셔서 냉장고에 넣어 놓으신 거였습니다. 남들 먹을 때 같이 먹지 왜 이걸 냉장고에 넣어 놨냐고, 유통기한 다 지나서 먹지도 못하는데 왜 안 먹고 넣어 놨냐고 저는 화를 냈습니다. 그럴 때면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니들이 목구멍에 걸려서 넘어가야지. 니들 오면 주려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날짜가 지나서 못 먹으면 어쩐디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할머니를 가엾다고 안쓰럽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냉장고에 가득하던 빵과 우유를 내다 버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가슴 저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제가 철이 들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요? 꽃으로 태어났으나 들풀로 사셔야 했던 그분의 인생, 이제부터라도 화사한 꽃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한 것일 뿐이라는 걸 가르쳐 주신 할머니, 눈부시게 화창한 봄날 우리 할머니 손을 잡고 꽃길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오래전 눈물나게 아름다웠던 유년의 풍경들을 떠올리며 웃어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자기 아들을 시작.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셨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렇다. 우리 부모는 지식적으로 유전 정보를 다 알아야 자식을 낳는 게 아니죠. 그 지식 이전에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고 선물이었어요. 그 자녀를 사랑하게 된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는 지식적으로 그 신비를 다 이해하거나 깨달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선물로 그 사랑을 받아들였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생명의 신비에 감탄하고 기뻐하듯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참 신비롭구나, 참 놀랍구나, 그 사랑이 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사랑이 먼저 있고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한결같은 사랑이
내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21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여러분, 이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이 단어에 포커스를 가지면 여기가 감옥인지 궁궐인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찬양에도 있죠. 하늘나라 한결같이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그리고 깨닫고 더 나아가 표현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부모님의 사랑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사랑도 꼭 자녀만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게 아니고 부모도 자녀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